창세기 3장 이 앞부분 전반부는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속임과 거짓에 넘어가서 불순종하고 범죄한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변명하는 소명이라 그러죠. 소명의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이 후반부에는 그 범죄 저지른 것에 대한 결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죄를 짓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벌 받는 것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제가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창세기 3장이 동일한 하루 한날에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드라마틱하게 말해본다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요,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범죄한 다음 날에 그 벌칙을 기다리면서 조마조마해한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경험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경험적으로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잘못인 줄 알면서 몰래 하다가 이렇게 발각되기도 하고요, 또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데 큰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큰 사고를 치고 그게 이제 들통이 난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보지만 그 일을 저지르고 나면 엄청 긴장하고 쫄아있게 됩니다. 폭풍 전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말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긴장감과 두려움과 또 심지어 공포감까지 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이제 그게 막 다 들통이 나면서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게 되고요,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막 그러면서 온갖 심한 욕, 험한 말을 다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어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저주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평생 죽도록 고생해야 한다는 의미들도 여기에 나오고, 죽음에 대한 말씀도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돼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에덴에서 내보내지는 상황을 보게 되면서, 여기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것도 당연히 그러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종 드라마에서 우리가 이제 좀 심한 말들을 이제 좀 들은 거, 직접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심한 말 어떻게 해요? 그래, 죽으라고 이제 고생 좀 해봐.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우리 가족이 아니야. 이런 어떤 그런 말들을 막 듣는 험악한 분위기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상상할 때 그렇게 비춰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랬을까요? 진짜 이런 분위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쭉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 보면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여기에 보여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상황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얼핏 보면 불순종하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적극적으로 벌을 내리시고 이제는 뭐예요? 저주도 추가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랬을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장면으로 오늘 말씀을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비춰지고 보게 되지만 그렇게 보지 말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정의의 차원에서 이 말씀들, 여기에 뱀부터 해서 하와와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모든 선고의 내용들은 규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들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인과 법칙에 따른 그 결과들을
진술한 어떤 서술일 뿐이다, 서술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다음 주에 하와와 아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걸 2번 더 하려고 했는데 한 3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1차적으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을 제공했던, 주도했던 뱀에 대한 것만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인생에 대한 중요한 영적 개념 지도에 대한 어떤 중요한 사실 하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뱀에 대한 선고가 14절, 15절에 나오는데요.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14절 말씀에 보시면 뱀에 대한 심판과 저주의 내용입니다. 저주란 단어를 아담과 하와에게는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뱀과 땅에 대해서만 저주란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데, 이 뱀이 저지른 일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이 저지른 일 때문에 받는 대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14절 한 절에도요, 조금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 구절들이 있어요. 먼저는 여기 보시면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모든 짐승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말이요, 자칫 그러면 이 타락 사건 때문에, 부패 사건들 때문에 다른 동물들도 다 저주를 받게 된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지만, 사실 모든 짐승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모든 짐승 가운데서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동물들은 저주를 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되냐면, 앞에 보시면 뱀을 묘사할 때 뱀을 어떻다고요? 모든 짐승 중에 더욱 강교하니 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보면 다른 짐승들도 다 강교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저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도 모든 짐승이 다 저주를 받았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걸 좀 명확하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게 다른 짐승들도 좀 저주를 받아가지고 다 동물들이 조금씩 약점이 있는 게 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뭔가 좀 이상한 것은 다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고, 여기에 이러한 것을 암시하려고 우리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뱀에 대한 특수한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대해서 저주를 하셨으니까 뱀이 이런가 보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그렇게 여기게 되는데, 2가지 내용이죠. 배로 다닌다는 거, 평생 흙을 먹는다는 거. 배를 다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뱀에 대해서 배로 다니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있는 거구나. 지금 뱀이 걸어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주를 받아서 기어다니나 보다. 그러면 뱀이 원래 창조 때는 어떻게 됐다? 다른 포유류 동물들처럼 걸어 다녔나? 이런 생각도 하게 만드는 구절이 여기입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문자적으로만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그런 생각까지도 가는 거죠. 그래서 뱀이 그전에는 걸어 다니다가 지금은 기어 다니게 됐구나, 저주를 받아서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이 본문을 의미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배로 다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고개를 들고, 이게 뱀은 공격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딱 서죠. 머리를 딱 세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야 되는데, 배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 자세를 말합니다. 공격적인 어떤 그 성향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흙을 먹게 됐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뱀이 흙을 먹는구나. 지금 뱀이 주로 이제 짐승들을 잡아먹는데, 흙을 먹는다는
얘기도 이제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유기질 때문에 먹는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그걸 먹느냐 배탈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뱀이 여기서도 흙을 먹고 사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이해하게 될 때 뭐냐면, 여러분 뱀이 기어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흙이 입에 많이 묻을 거고 먹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다시 말하면 뱀의 상황 자체가 이제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상태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멸시와 굴욕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뱀이, 사단이 마치 자신이 뭔가라도 된 것처럼 싶어서 싶었지만 심각한 타격을 입고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앞에 사단이요 어떻게 했어요? 거짓과 속임을 가지고 마치 엄청난 권세를 가진 듯 이야기하고 있지만 단지 거짓과 속임을 통해서 조종하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저 선악과를 먹으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거짓과 속임으로 조종을 했을 뿐인데 하와가 그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거짓과 속임으로 압박과 두려움을 심어 주었어요.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두려움과 파괴와 그런 어떤 것들이 동원되는 데는 사단이 이용하는 수단이고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조종하고 움직이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때로 우리 안에 두려움, 또 우리를 어떤 압박감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에 따라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이 때로 거짓과 속임으로 우리를 움직여가는 그런 어떤 수단들이 되고 있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과 속임으로 우리를 움직이려고 할 때, 그런 압박감과 두려움들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단단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어떤 그 기계들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15절을 볼 텐데요. 이 15절은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우선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은요 전통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메시아 예언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해서 원시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흡사가 이게 뭐와 비슷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건 3장 15절, 요한복음은 3장 16절과 비슷한 어떤 유사한 중요성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구속사적인 결정타를 날리셨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요. 근데 이런 이해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실현되었다고 말하는 데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의 그 특수한 관계들이 좀 더 설명이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만 이것을 적용하고 그것만으로 이해한다면 좀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요 사실은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요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의 구속사 사역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뱀의 머리를 타격하는 어떤 그런 승리의 그 사역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할 때 뭐가 더 치명적일까요? 머리죠. 우리가 머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머리가 치명적일 수 있는데 여러분 뱀은 어디를 물어요? 발 물어요. 그럼 이렇게 숙일 때 그렇고 주로 발꿈치를 물어요. 근데 독이 없는 뱀은 발꿈치를 물어도 그냥 물린 거지만 독이 있는 뱀이 발꿈치를 물으면 그건 어떻게 돼요? 그조차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이 머리냐 발꿈치냐라고 하는 식으로 어떤 그 치명타를 날렸냐 아니냐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본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상하게 한다는 이 단어에 더 강조점을 두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동사적으로 보면 미완료 동사입니다. 미완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완료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둘 사이에서 공격이 반복되어지고 끊임없이 그 공격들이 있게 될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뱀과 그 뱀의 후손이 사단과 마귀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여기에 보여지는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일까?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그리스도일까? 예수님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냐면 신약 성경의 두 군데에 이 유사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를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건 조금 한번 따라오십시오. 자, 로마서 16장 20절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창세기 3장 15절과 너무 유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울이 여기에서 발 아래 상하게 하는 그 대상자가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누구다라고요?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그 공동체가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칼빈도요, 이 본문에 있어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성도, 교회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한 구절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구절에 보시면 자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자손 한 사람을 가리키고 그게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후손, 자손이라는 구절을 제가 다 찾아보니까 이 후손과 자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성경의 유일한 구절이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 후손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하와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결국 뭐냐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메시아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이해해도 참 이게 은혜롭고 뭔가 신비스럽게 보이긴 합니다. 성경 전체를 예수님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는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건전해요. 근데 너무 예수님으로만 보려고 모든 구절들을 그렇게 보려고 하는 좀 신학적 고집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들조차도 예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다 해석을 해버리는 것도 사실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그런 측면도 그것도 취해서 해석하고 저것도 취해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분명 창세기 3장 15절이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성취되었고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치명적인 공격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만 말해버린다면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 그 해석을 우리가 소홀하게 여긴다는 건데요. 여기게 된다는 건데 뭐냐면,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전 인류 안에 특히 믿음의 사람들, 그 후손들 생애 안에서 사탄과 이러한 투쟁, 그 싸움이 계속 되어진다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은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예언인데 그 예언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자손들 안에 사단과의 평생의 끊임없는 그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의 사역은 이 뱀, 사단의 머리를 치시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도 승리를 했고요.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 최종 승리를 거두셨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거나 그런 공격과 싸움이 우리에게는 불필요하다거나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의 평생에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싸움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고 그 싸움을 계속 싸우라는 전투적인 어떤 말씀임에도 불구하고요. 때때로 우리가 은혜롭게 예수님 뒤에 숨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적용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처럼 어떤 일도 없을 것이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식의 안이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너무 은혜롭게 이 구절을 예수님으로 내세우면서 우리가 그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좁은 이해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길 것이고 우리의 최후 승리를 믿지만요. 지금 여기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거나 소홀하게 여겨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은요.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성공되어진 그 맛을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사단은 더 강력하게 무장하고 더 교묘한 술수를 통해서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뱀을 그렇게 저주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머리를 지켜세우고 공격하려 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과의 싸움의 이 전선이 이미 형성되었고요. 시작되었음을 우리 안에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가 나중에 정말 이길 것이고 승리하겠지만 지금 편하게 여겨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점이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승리한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이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평생에 계속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바로 창세기 4장에 가면 이 사단의 이런 어떤 전쟁, 전투가 발꿈치를 무는 행위가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형제 간의 살인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영향력이, 사단의 공격이 점차 확대되어지고 더 강력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은 이때부터 이미 시작되었고요. 조직적으로 영리하게, 왜 축구에서 그러잖아요. 골을 넣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선수들 간에 막 패스하면서 빌드업 해간다고 그러죠. 치밀한 그 공격 속에서 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빌드업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공격, 이 싸움의 전선은 확장되고 확대되어졌어요. 더 복잡해지고요. 복합적으로 더 두터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세대는 지금 우리는 그러한 왕성하고 강력한 악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보자면요.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예언으로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사단과 인류 안에 또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이 투쟁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궁극적인 승리, 우리가 다 최후의 승리를 믿잖아요. 그 최후 승리를 믿지만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실질적인 전투와 싸움에 소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과 풍토가 사실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영적 전쟁은 언제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그 현실 안에서, 그 일상 안에서 마주하는 믿음의 영적 싸움들을요, 여러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주 앞에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개념 지도, 우리가 보게 되는 영적 개념 지도는 뭡니까? 오늘 영적 개념 지도에서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영적 싸움입니다. 요즘은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전쟁이라는 이 용어도 잘 쓰지 않고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덜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고요, 계속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과의 싸움, 악의 공격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그 결정적인 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축구팀들, 명문팀들을 보면 얼마나 그 빌드업을 밑에서부터 잘 패스해가면서 만들어가는지,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가는지 우리가 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의 세력들이 팀플레이를 하면서 그걸 빌드업 해가면서 결정적인 어떤 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해오고 들쑤셔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합적이고요, 복잡한 그 그물망 속에서 두터운 기반들을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이 이 사단의 세력이고 악의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이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창의적인지 모릅니다. 이들의 공격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경계를 한다고 하지만 승률이 누가 더 좋아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승률이 쟤들이 더 좋아요. 승률이 그들이 더 높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공격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공격을 우리가 더 많이 당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방어나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그 공격이,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공격들이 모든 차원에서 무기력하고 더 많이 패배하고 있는 경험들을, 그런 현장들을,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많이 안타깝고 염려가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제 이런 어떤 행태와 추이가 계속되거나 지속되면 안 될 것이고,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 세대 안에, 또 젊은 세대들 안에는 지금 당장은 좀 통하고 가능하다면 그게 무엇이든 무엇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이루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리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기이한 현상들이,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작년부터 해서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소행들, 그런 시도들이 권력과 힘으로 너무 뻔뻔하게 그냥 무마시키고 지나가고, 억압하면서 누르고요,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런 지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비판하거나 저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 좀 많이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한 사회와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혼란을 심어주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단의 굉장히 유효한 발꿈치 공격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단의 세력들은, 악의 세력들은요, 굉장히 성공적인 유효타를
우리 사회에, 우리 사람들 안에 날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우리 사회의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교인을 향해서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유효타를 날리며 발꿈치 공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꽤 오랫동안 교회나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나 교인도 마찬가지네,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야 라고 하는 그 조롱과 그 비판들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고, 그것이 점점 더 일반화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워내기 위해서,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변화되어지는 어떤 시도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 새로움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못해요. 홀로 거룩한 듯 말하고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들, 사업들을 막 해내지만 오히려 숱한 잡음과 부조리와 그런 어떤 비리들이 계속 그런 미디어들을 통해서 노출되어지고 드러나면서 오히려 교회 안에 더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뱀의 머리를 공격하며 타격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뱀의 머리를 타격하는 것이 될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재정들을 가지고 지금 교회들이 이제 어려운 교회들도 있지만 여러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재정들을 동원해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요, 선교를 하고 지역사회 가운데 동참하면서 그런 어떤 기여를 하고 사회 문제까지도 어떤 목소리를 내면서 함께 하고 있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건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요, 결국 우리의 모든 그 행사들 안에서, 우리의 모든 그런 어떤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모범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때가 오늘 우리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고요, 크게 성공하는 것만으로 뱀의 머리에 유효타를 날릴 수 없습니다. 교회나 교계 안에서 무수한 성공과 성취가 있었지만 별로 유효타가 되지 못했고 오히려 발꿈치 공격으로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적인 그 생명 있는 그 DNA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일단 성공해야 되고 실패하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 판단 아래에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어떤 모범과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올해 통합총회가 명성교회에서 열린다는 거 다 들으셨을 겁니다. 왜 그런지는 알겠지만 여러분, 결국 이 모든 현상이 돈과 힘에 굴복하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이없는 일이 또 얼마 전에 있었죠. 천안에 세계 최대의 예수상을 건립한다라고 하는 작자들이 있었어요. 목사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지금 사기죄로 입건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한 성공과 성취와 그 어떤 사역과 사업이 아니라 해도요, 정말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그 작은 실천과 헌신 하나하나가, 저는 그것이야말로 뱀의 머리를 타격하는 일이 될 것이고,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모여질 때 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과 성취가 없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쇠약해지는 것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행하는 수단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고요, 우리 신앙의 그 기본 가치와 그 뜻에 쫓아서 선택하는 모습이 없어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개념 지도를 똑바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된 DNA로 그분의 십자가와 보혈로의 그 은혜로 우리를 채우고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평생에 계속 마주하고 싸워내야 하는 우리 각자의 그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하고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